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은총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받는 거룩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주의 멕시코 어떤 마을에 원총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이렇게 솟아서 흘러가는 곳이 있었답니다. 한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쪽은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나 보죠. 한쪽은 뜨거운 물이 원천이 확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마을의 여자분들은,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할 때요,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막 빨래가지고 하면 이쪽에 꿀 때 찬물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빨래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서 막 삶아가지고 빨래를 해가지고 찬물에 딱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제 멕시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의 동네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에서 그냥 한쪽은 뜨거운 물이 콜콜콜 나오고 한쪽은 차가운 물이 나오니까 빨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빨래 딱 삶아가지고 딱 하면 끝나니까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이 멕시코 사람, 그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 한쪽 물에는 뜨거운 물로 나오고 한쪽 물에 차가운 물 나오면 이쪽에 비눗물이 나와야죠. 비눗물이 나오면 그냥 비눗물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비눗물을 안 주셔가지고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감사와 기쁨은 환경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워낙에도 우리 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풍요로울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대강절 보내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조금 빨리 한 주 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서 순종한 뒤에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즉시 그 친족집을 뛰어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사가랴의 집으로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고단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기뻐하며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충만해서 어쩔 바를 몰라서 마리아를 보면서 뱃속에 이제 그 성령께서 통해서 잉태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에 마리아가 화답에 찬미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기간을 3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찬미의 이 기쁨의 소식 앞에서 이들에게 임한 내 말씀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의 방문은 말씀의 기쁨, 즉 내 복중에서의 기쁨의 역사로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해서 충만해서 뱃속의 아기도 막 뛰놀고,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이 막 뛰놀고, 그의 어머니도 얼짱바람으로 찬미하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무엇인가? 이들이 누렸던 감격이 뭘까? 그리고 그 감격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내 영혼이 찬양하며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가운데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46절 47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난생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 같은 영광이 임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총이 너의 몸에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이에 순종합니다. 감격과 기쁨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과 희락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 같은 기쁨과 찬양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극도의 불안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동정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처녀에게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통보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인데 어찌합니까? 천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종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종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종 안 되면 복종해야 할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의 계집종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북한 사람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중국 이제 압록강 도망간 넘어왔겠죠. 만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순교했어요. 이 북한 내에서의 순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면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당신 좀 어떻게 보니까 넘어가면 또 잡혀서 죽는 거야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다 밝혀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생각하고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 노인 양반이 목사님 바라보면서 잠깐만 나 기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오겠다. 잠깐 나가서 5분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움을 거절 안 합니다. 도와주지 마십시오. 아니 건너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요 거절하고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움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어서는 계속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새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얼마나 명예와 수치와 또 자기의 목숨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종과 순종의 믿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본 엘리사벳과 그의 뱃속의 세례요한이 동시에 기뻐합니다.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금요기도일마다 우리 12월 달까지 제가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많이 모이면 이제 직접 초빙할 건데,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기도하는 중에 영상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모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경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셨어요. 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자로에도 지난번에 뭐 장로 초기에 가서 그분한테 간증 직접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 모시려고 몇 번 하다가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영상을 모셨는데, 불교 독실한 신자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불교 대학을 나왔고요. 불교 석사 과정에서 불교 논문을 쓰고 불교 포교를 위해서 자기 가정은 뭐 절을 몇 개 세울 정도의 그러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이 불교 석사 논문 쓰고 방언 받았어요. 방언 입었는데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산스크리트어를 내가 하나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부터 예수를 알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그 몸에 담습니다. 너무 하루는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7층 아파트가 들었는데 7층 아파트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더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 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 전 손력을 다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7층 아파트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사람 죽지 못하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살리셨는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죄를 다 쏟아내고 회개했더니요. 하나님 만나 지금은요. 연세대학교 신학교에서 이제 코칭이라는 그 과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간증 사역을 하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데 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일까요? 왜 찬송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찬송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당하는데 순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순교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 고통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소림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잉태하는 그의 역사,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말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의 영혼의 찬양의 마음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의 힘을 보는 자는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찬미합니다.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찬미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봐야 찬송하는 겁니다. 점해야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룰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 드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조이는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부자는 지옥을 살아갑니다. 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0억 벌든 1000억 벌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많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영혼에 득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열심히 유럽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가고자 하는 것을 많이 가본들 그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도 청년들 데리고 여러 군데 외국을 다니는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아요. 한번 들었습니다.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처음에 갈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뿔도 다니고 막 뭐 키도 막 코도 막 이따만하고 그런데 똑같아요. 이야기해봤더니 한국 사람이다, 필리핀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캄보디아 사람이다 똑같아. 러시아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사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땅이 더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되게 못 보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화면이 똑같아요. 어디 가나.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 자연환경이 똑같아요. 세상에 나 보면서 산을 하나도 못 봤어요. 세상에 산도 없는 곳이 이렇게 있나. 세상에 말이죠. 산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눈만 뜨면 뭐예요? 다 산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가 그 위에서 내려지고 비치는 자가 올라가는 역사.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배불림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을 보십시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로요 없는 사람은 일어서기 힘듭니다. 가진 사람만이 일어서는 겁니다. 투자해서 또 얻고 또 얻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역전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 다 부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제가 불만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저도 가난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마음이 부자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사람들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명이 문제였어요. 사명을 찾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려면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비워내고 순정했더니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역사,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마리아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립교회가 무슨 교회죠?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는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제가 팔에다 이렇게 이쁘게 다 제가 큰 말에다가 우리 장모님들이 이쁜 거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목요일씩 나오고 하니까 예쁜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위에다 보니 하늘의 교회에 손님께 해놨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주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 복된 영혼들이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의 역사를 믿음의 족보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히 행하시는 은총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족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의 찬송은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서는 자들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족보 보십시오. 영적인 족보,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모든 족보는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이방인도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죄인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때는 구원의 은총의 기쁨이 그 족보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믿음의 족보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기쁨과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역사를 마리아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워낙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만 예배드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간 성도와 함께 또 이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온 세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보니까 세상을 뒤엎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속속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혼으로,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안못 보는 장님이 눈을 뜨고 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또 말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서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유께 하늘의 비로 삼으셨는데 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적이 뭡니까? 다른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청사들만 다 계시는데 저기 저 홍 무슨 교회고 서 무슨 교회 보니까 이 시험 들면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렇게 신방하고 말해도 마음에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음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죄송하지만 좀 세상보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왜 이곳이 재미있고 이곳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복음의 족보 역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몫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 몫을 뺏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 감당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자기 면류관이 뺏기잖아요. 자기 몫이 뺏기잖아요. 기업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달고 욕심내지 말고 사명이 욕심내야 돼. 나에게 어떤 영적인 몫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마리아가 보였던 기쁨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미를 보면서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이틀이고 3일이고. 아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권한 사람이 아닌, 강권한 신이 아닌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족보의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의 가정의 족보가 족보가 3대를 지나면 3대를 지나면 인물이 납니다. 인물이 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 딸들에게 기대하고 나중에 또 시가 와요. 그러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또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꼭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이 믿음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